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 말씀, Book of Luke, Gospel of Luke, chapter 6, verse 37 and 38. 37절 봉독해 올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한두 주 안으로 이제 이렇게 전국 따지고 보면 봉쇄령 아닌 봉쇄령이 이제 해제되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특별 설교를 한두 개를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모르겠다 느낌이 들어서 아예 그러면은 하던 그냥 식대로 말씀을 그냥 계속 해나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소수의 여러분들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SNS입니까? 어쨌든 그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 들어가고 또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가 이부라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저같이 한자를 모르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죠. 두 번의 가와 두 번의 부다. 하라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욕하지 마십시오.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속담에 보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우리 어릴 적에 놀다가 때는 때대로 간다 이런 말이 있었듯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그래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두고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저 어린애 싸움도 아니고 말이죠. 네가 했다, 아니다, 네가 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요새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말미암아 이 병균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 전가에 있어서는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를 탓하면 결국 탓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오는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계속 책임 전가만 하는 요 사이의 모습, 인간의 어떤 그 민낯을 보지 않나 생각을 해보죠. 우리 지난번에 자비로운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지난 몇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6장 31절의 말씀, 제가 황금률이라고 강조했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 구절은요, 짧지만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말씀과 직통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속에 넣고 평생에 끄집어낼 때 끄집어내어서 다시 되새기고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이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욕하면은 욕을 받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면은 도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평생 동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할 그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라 믿죠.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두 가지 하라와 두 가지 하지 마라를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우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까지 연결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죠. 먼저 하지 마라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나와 같다면요, 이견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견이 틀려도 같이 틀리고
맞아도 같이 맞으니까. 다 사람이 나와 같다면 그게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그게 불행입니다, 사실은. 부부도요, 성격이 똑같다면요, 이혼까지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은 행복하게 잘 사는데 비슷한 성격이 만나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사람이 다 나와 같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틀린 의견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통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혹 내지 본능적으로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정죄까지 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달라? 나를 반대해? 이런 하는데 상대방이 좀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이면 쥐어박죠. 강한 사람, 높은 사람 같으면 속으로 꽁알대면서 그냥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죠. 어쨌든 속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록 일그러진 형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믿던 안 믿던 원래의 죄 없는 상태로의 회귀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도덕이라든가 윤리 등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름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을 합니다. 종교 활동 등등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화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능가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는 누구입니까? 그냥 나라는 사람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옛 사람이라고. 그 옛 사람에게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해요.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될 거다. 너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될 거다가 아니라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되었는데 갑자기 그날부터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화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오고 변화라는 단어도 들어오고 점점점 이런 것은 뭐냐면요, 어느새 금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껏 살아왔던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버려가는 그런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본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 마라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하지 마라를 줍니다. 한 가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물론 상대방이 틀렸어요. 의견을 아주 달리합니다. 그러한 것에 전혀 비판 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반론을 펼치지 말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건전한 발전을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비판 내지 판단을 잘한 분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 비판 잘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비판하셨습니까? 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거기에 가미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되면은 가차없이 종교적인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닌 척해요.
이른바 자의에 자기의에 도취된 그런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프랙티스 때문에 많은 일반 백성들은 죄의 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한 정죄의 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오히려 더 심판받았어야 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외향적인 어떠한 그 의식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것들을 그냥 무마시켜 버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이들의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짖으셨어요. 꾸짖다 나중에 그 꾸짖음이 더 이상 이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화인 맞은 심령이 되었을 때 그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하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는 하면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죠. 바른 비판입니다. 이것은 비판이 없다면은, 비판이 사실 없으려면은요 이상적인 사회가 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판이 없는 곳이라면 어떤 곳일까요? 사실 공산사회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산사회는요 비판할 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비판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어떤 큰 처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입을 다무는 것뿐이죠. 오늘 본 절은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36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죠. 뭘 말합니까? 36절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잘못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잘못을 일일이 꾸짖고 허물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숨 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을 자비하심, 즉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디얼 소사이어티, 이상적인 그러한 사회에서는 뭐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이상적인데,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도 모순이 많기 때문에 비판은 필요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보다 나은 사회, 그리고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틀린 것은 틀리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은 필요한 겁니다. 건전한 비판이죠. 우리는 사회를 내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요사이 말 한마디 그냥 잘못 올리면 그냥 있는 대로 욕 듣는 그러한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감싸주고자 애쓰고 정말 필요할 때 자비의 마음으로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결국 되돌려받는 그러한 자비의 수혜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 참 무섭지 않아요? 글 한번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도 하고, 뭐 한번 행동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남편 직장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로 돌변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의 관용, 용납은 어디 갔는지. 비판하지 말라. 건전한 비판은 이로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삼가해야 되겠죠. 감싸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정죄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물론 비판하는 거에 다음 단계는 정죄입니다. 자비심,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정죄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정죄가 되면요, 더 이상의 협상 내지 흥정이 불가능해져요. 무슨 말입니까? 정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도했다는 거예요. 땅 재판관의 방망이가 때려지면서 이미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판한다고 하는 것에는요, 나름대로는 그 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반성을 촉구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심판의 힘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 내렸다는 거죠. 심판하는 힘이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사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른바 성도들이 이러한 정죄의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인내 등등으로 불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우월감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강간녀, 말이 이상하죠? 강간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명 안 합니다. 그 여인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였습니까? 정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마음입니까? 정죄입니까? 아니면은 용서입니까? 물론 죄를 눈 감아 버리시고 우야무야 하신 주님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시지만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등등. 에이 뭐 우리 다 그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답은 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았다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는 교회라면 사회, 즉 비교회로부터 요사이와 같은 그런 욕을 먹고 오해도 많이 사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반응을 보세요.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의 모습을 보세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습니까? 사실요, 좀 억울한 면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제 그냥 총체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다른 무엇과 비교를 한다. 비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봉사, 헌신, 온정을 베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잘못하게 되면 온갖 욕을 몽땅 도매금으로 받아먹는다 라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워낙에 다르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참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참 너무 서먹하고 너무 다르니까 거기에 다른 어떤 비평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체가 있다면 뭘까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죠. 뭐 그래서 그러한 미움도 받고 그러한 비평도 들 수 있겠지만은 교회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랑과 긍휼, 여기에 교회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한번 반성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성도는 정죄의식, 비판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에게 나옴에 거기에 답이 있음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결국 예수님에게서 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 매체가 교회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일에
빛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면요, 사회로부터 비판이나 정죄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혹 그래도 비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판이니까 즐거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자비하심은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보았습니다.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결심이 있어지고, 그리고 두 가지 하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 함에 있어서 또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용서해라, 주라.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쉬워요. 처음이 정말 어렵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쉬워지는 게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감사, 기쁨,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용서하라 볼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받기는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용서를 구했어, 쉽게 용서해줘요. 야, 고맙다. 큰 잘못 저질렀어,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더 큰 감사가 있죠. 사실 용서를 한다는 입장에서는요, 작은 용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100불을 빌려가고 안 줬어, 에이 뭐 잊어버라, 뭐 이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10,000불을 빌려갔어, 좀 열이 오르죠, 안 갚으니까. 예를 들어 100,000불을 빌려갔어, 뭐 여러분들 가운데 100,000불 있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근데 안 갚아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용서는커녕.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어떤 그 강도, 용서의 강도, 뭐 큰 잘못에 대한 큰 용서, 작은 잘못에 대한 작은 용서, 이 강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래요. 뭐든 간에 용서해야죠. 7번씩 몇 번? 70번이라도 용서하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바보죠. 용서에서만큼은 바보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용서라는 말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직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습니다. 상대방을 보며, 사회를 보며, 정치판을 보며, 경제 문화계를 보며 비판, 원망, 판단, 정죄하기 전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자세를 가진다면 적어도 내 주위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건전한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거,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주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주님의 용서와 용납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바울을 보세요. 그가 아니면은 과연 선교가 어느 만큼 되었을까, 인류 역사가 어느 만큼 바뀌었을까 생각도 해볼 정도로 정말 위대한 이 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가능치 못한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를 하기를 주저합니다.
용서하기 힘들어합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내게 큰 손실을 끼치게 했어. 내 위신이 고로 땅에 떠졌어.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용서를 못하고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 봐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인데 그놈의 조족지혈임에도 불구하고 끙끙대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용서하는 게 당연하죠.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뭐해? 나 못해? 라고 버틴다면 어떤 결과가 맺어질까요? 주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죠. 여러 번 강조했죠.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감이 안 올 거예요. 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10,000개와 100개인데 뭐 하지만 여러분 100데나리온 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루벌이 인생살이가 100불밖에 못 번다 하면은 100데나리온 10,000불이요. 뭐 적은 돈 아니네, 그죠? 10,000불. 근데 여기 여러분들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정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뭡니까 맞나? 예. 어쨌든 엄청난 돈입니다. 보통 사람이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걸 갚아줬다는 거예요.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옥 갈 죄를 탕감해 주시고 천당 가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믿음 하나 때문에. 너무 쉽지 않아? 쉽죠? 쉽게 하면 할수록 쉽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 기울이는지 아세요? 지금 텔레비전이나 텔레폰으로, 폰 맞죠? 휴대폰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알량한 실력으로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몇 주간의 고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트는 사람들이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이걸 또 한 단계로 만들기 위해서 더 고생을 했거든요. 쉬울수록 준비하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쉽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거라고요. 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하신 분이,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판이나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용서하십시다. 실상 용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존심만 내려놓고, 즉 나라는 존재를 주님의 진리 앞에 내려놓을 적에는 그 무엇도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용서한다면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뭡니까? 평안과 위로, 즐거움, 감사, 감격, 기쁨 등등입니다.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볼 사항은요, 하라는 것 중에 주라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사도행전 20장이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긴 설명 필요 없겠습니다. 본문이 연결해서 답을 명확하게 줍니다. 주는 자에게 무엇이 많으냐? 너 줬니? 그럼 준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랍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후히 줘도 감지덕지예요. 내가 10을 줬는데 10에서 한 12 정도 받는 것도 아주 괜찮은 거예요. 20% 이자 받았습니다. 후히 받았습니다. 그죠? 그만 해도 충분하죠. 거기서 더 넘어갑니다. 되어 누릅니다. 꽉꽉 눌러주는 거예요. 혹시 속에 빈 거 있을까? 꽉꽉 눌러. 그것도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흔듭니다. 그 다음에 흔들어가지고 그냥 더 완전. 근데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넘치도록. 넘치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 못하니까 앵겨주는 거예요. 안겨주리라. 이렇게 되돌려 받습니다. 안겨주신다. 이것은 은혜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이나마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보신 분들도 오래 믿음 생활하시면 대다수이죠. 그러면 이런 경험들은 최소한 한두 번은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또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서로 간증할 때 보면요,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들을 종종 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의 별명이 기부 천사라고 합니다.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했는데 그 얼굴이 환히 빛나더라고요. 천사 얼굴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왜 힙합 가수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이 힙합한 걸 본 적은 없죠. 어쨌든 힙합 가수래요. 근데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자기 또 방송 특성상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발표할 수 없는 건 그건 하는 말 행동 보게 되면은 완전히 크리스천으로서 하는 그런 행동을 다 하더라고요. 100불 가지고 1000불을 만들어내서 기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그 인기도가 있고 뭐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참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베푸는 그 사람은 훨씬 더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요. 그리고 더 행복해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야말로 주는 자가 더 복됨을 삶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마땅한 바입니다.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새같이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핀치가 돼가지고 좀 어려워지는 때예요. 앞으로 몇 달간 잘 보여지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고 하는 대다수의 우리들도 지금 그런 것을 느끼는 판이라면 애초부터 없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벌어 오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아름다운 우리 세미안이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좋겠다 믿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비판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정죄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듣는 모든 분들, 보는 모든 분들, 오늘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매일매일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겠죠. 정죄하지 말아야겠죠. 용서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